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같이 읽고 우리 마지막 절은 교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1053쪽 예레미야 3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3장 6절입니다. 1063쪽에 있습니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의 질문 벌써 29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너는 보았느냐? 너는 보았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을 상고하면서 이 질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메시지를 듣고 또 이 질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함께 돌아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는 보았느냐라고 물으셨었을 때는 요시야 왕 때다라고 오늘 말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서 선지자로서의 그 활동을 시작한 때가 성경을 보면 요시야 13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너는 보았느냐 말씀하신 이때도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3년 이후가 되겠죠. 이 요시야 왕은요, 이 부서진 성전을 이렇게 수리하게 되었는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의 말씀을 읽게 해서 듣는데요. 그 말씀을 듣다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 율법책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컸구나라는 것을 알고는 옷을 찢으며 통곡하죠.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요, 모든 유다 백성을 모아서 율법책을 읽게 해주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합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또 하늘의 1월 성신을 향해
만든 것을 다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에서 불사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 또 1월 성신에게 분향하는 모든 그런 기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요, 우리 이 예배당 안에 뭐 이런저런 그런 뭐 신상이나 우상들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이해가 돼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내어서 다 버려버립니다. 불살라 버립니다. 바알과 아세라 또 1월 성신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다 폐했고요. 아스다롯, 그모스, 또 밀곰의 산당들을 제거하고 우상을 깨뜨리고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잊혀졌던 유월절도 다시 지키게 되었죠. 요시야 왕은요, 남유다의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아주 큰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바로 그 요시야 왕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는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여전한 유다의 죄악 그리고 진정한 회개로의 부르심이 있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세요.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여기서 이제 배역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요, 이것은 이제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는 그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에게 북이스라엘에 무엇을 보았는지를 지금 물어보고 계시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역해서 우상을 숭배하며 행한 그런 죄악상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나라에 망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져 버려진 그런 모습을 보았는지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보았느냐? 이 배역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았느냐? 이걸 묻고 계시는 거죠. 이 요시야 왕 때면요, 이미 북이스라엘 그 왕국이 뭐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이어진 그 북이스라엘 왕국이요, 기원전 BC 721년에 멸망하고 아수르에 멸망하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지 오래전,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죠. 그리고 그 이후로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그리고 요시야 왕이니까 요시야 시대의 유대인들이라면 분명히 하나님 백성인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아수르에 멸망해서 포로되어 끌려갔다는 것을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를 모를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다시 물으시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에게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왜 물으셨을까? 지금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 숭배하며 악행을 일삼다가 진노와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모습,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북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그 길을요, 남유다가 그대로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너 그것을 보았니? 라고 외치는, 또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을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누군가의 뒤를 따라서 지금 산길을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런데 먼저 올라간 사람들이요, 그 걸어간 길이 계속 가다 보니까 절벽으로 이어지고 오르는 사람마다 그 절벽으로 올라가서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간다면 곧 앞선 사람들이 갔던 것처럼 절벽을 만날 거고, 그 낭떠러지에 이르러서 뭐 발을 헛디뎠던지 아니면 뒷사람에게 밀려서던지 아니면 가던 그 속력 때문인지 아무튼 그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낭떠러지에 떨어진 사람들의 발자취를 그대로 계속 밟아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너는 보았느냐? 라고 묻는 거죠. 이 길로 걸어 올라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 너는 보았느냐? 이 길로 계속 걸어가면 낭떠러지를 만나고 계속 걸어가면 떨어져 죽는 것 너는 보았느냐? 라고 묻고 있는 그런 질문이라는 겁니다. 결국은요, 이 질문은요, 경고의 메시지죠. 너 그렇게 똑같이 그 길 걸어가면 계속 걸어가다가 북이스라엘처럼 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에게 너는 보았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질문은 우리가 다 알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알면서도 알지 못하고 계속 같은 길로, 그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 성도들 가운데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라는 거죠. 그 어두워진 눈과 어두워진 마음을 깨우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본 남유다의 반응이 무엇인지 7절과 8절 말씀을 보세요. 7절에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여기서의 그는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이에요. 아직도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자신과 그 북이스라엘을 결혼한 남편과 아내로 비유하시면서 이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음한 것을 유다가 보았다. 이 자매라고 이야기하죠. 또 하나님께서 배역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 부르셨지만 아직까지 돌아오지 아니한 것을 유다가 보았다 말씀하세요. 남편이신 하나님이 행음한 아내 북이스라엘을 내쫓고 이혼서까지 준 것을 유다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남유다가 이를 보고도 알고도 두려워하질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도 가서 그대로 똑같이 행음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서요, 이 하나님이 좀 당황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북이스라엘이 행음하다가 범죄하고 징계받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똑같이 행음하고 범죄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걸 알면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놀랍게도 남유다는요, 모든 것을 다 보았습니다. 범죄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지는 것, 그거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 보고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다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보았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질문은요, 너는 보았지만 사실 못 보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유다는 여기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했습니까? 저는요, 죄의 심각성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죄의 심각성을 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어서 자신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가 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죠.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불러주셔서, 사랑하셔서 부르셔서 아내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그냥 간과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이상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불러 세우셨던 지도자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지은 그 죄에 대한 그 책임을 물으시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으세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동시에 죄와 죄의 형벌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는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의 이 공의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달리셨다는 것,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십자가 지셔야만 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때 그냥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실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실 때 그냥 말로 그래 용서했어 이렇게 끝나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정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죄의 형벌을 완전히 해결하였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일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죄를 되셨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죄가 어떠한 결과를, 어떠한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 죄의 심각성을 우리들에게 경고하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유대 백성들은 보았어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다가 아수르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유다 백성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도, 우리도, 우리나라도, 이 유다 나라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막 두려워했을 겁니다. 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수르 나라의 이 공격과 이 손길에서 좀 벗어나 보려고 살아보려고 애썼을 거예요. 아수르에게 좀 잘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했었고요. 또 애굽을 의지해서 벗어나려고도 했었고요. 떠오르는 바벨론 나라를 의지해 보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죠.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죄의 문제, 하나님을 반역한 이스라엘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죄의 문제, 죄의 심각성은 보지 못했다는 거죠. 죄를 심상히 아주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계속해서 자기도 우상 숭배하고, 오늘 본문에는 행음이라고 나오죠. 우상을 숭배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죄의 심각성을 보지 못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남유다의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에서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았어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형벌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걸 다 보았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 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죄의 형벌을 담당하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도 나의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의 그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를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는 이 요시야 왕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보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질문을요, 우리도 똑같이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너희는 보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것인지 너희는 보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질문으로 우리 함께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죄가 아주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죄가 점점 우리를 목조아 옵니다. 오늘 요즘에 우리 로마서 말씀 묵상하는데요, 요즘에 이제 3장, 4장, 5장, 6장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 죄가 우리를 종살이하게 만든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고요, 죄가 우리를 죽여갑니다. 서로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 죄가 다 끊어놓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결국은요, 죄의 삭은 무엇이죠?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그 결과가 죽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영적인 죽음도 그 죄 때문에 온 것이었던 거죠. 자, 드리려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북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그 죄의 심각성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 말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저는 이 첫 번째 포인트인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요, 계속해서 그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남아있다면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벌어질 일이 무엇인지 그 죄의 심각성을 좀 인식하고 민감하게 여기고 그것을 정말로 내어놓고 버려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죄의 심각성을 정말로 알 때에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할 수 있고, 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너는 보았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 유다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였는지를 살펴보아야 된다. 진심으로 회개했느냐를 물으시는 질문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 9절과 10절 말씀 보면요, 죄의 심각성을 알고 정말로 회개했는지를 다시 묻고 계시죠. 9절,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 유다가 북이스라엘의 배역과 심판을 보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했는데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진 않았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짓으로 돌아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을 배역한 북이스라엘은요,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유다는 달랐죠. 하나님께로 회개하여 돌아왔다라고 말했는데 정말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돌아온 척 했지만 정말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은 아니고요, 바로 앞에 있는 아니군요. 오늘 말씀이 11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을 나타났나니. 여러분 보세요. 왜 배역한 북이스라엘이 반역한 유다보다 더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요, 이게 유다의 거짓된 회개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거짓된 회개로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싫어하신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배역했어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놓고 하나님 배역한 거예요. 그런데 유다 같은 경우는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노라고 했지만 그러나 실상은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여전한 우상 숭배와 죄 가운데 거했다는 겁니다. 오늘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렸던 이 말씀의 배경 기억하세요? 요시야 왕 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너는 보았느냐 질문을 하셨는데, 요시야 왕을 통해서 이루어진 대대적인 종교개혁, 성전에 있었던 우상을 다 내어서 끄집어내고 불태우고, 또 여기저기에 있는 우상의 산당들을 회파하고, 또 바알과 아세라상을 깨뜨리고, 또 언약을 새롭게 하고 유월절도 지키고 그렇게 했는데 실상 이 유다 백성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하나님께서 유다의 그 음란과 행악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4절과 5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 같은 말을 했는데 그 말과는 달리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며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선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전히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전히 이 유다가 진심으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거짓으로 할 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 이 죄의 심각성을 정말로 알았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를 했는지 물어봐야 되죠. 그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진실한 회개가 필요한 거죠. 너는 보았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 죄의 심각성을 보았느냐라는 것을 물어보시는 질문일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진정한 회개,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섰는지, 진정한 변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었는지를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회개가 삶의 변화를 수반한다는 것 우리 알고 있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없으면 아니면 우리의 변화를 실패하면 내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단정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개하고도 변화가 없어요. 변화를 못 이뤄냈어요. 그러면 내가 회개하지 않은 건가 보다, 내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단정하는 것은요, 문제가 있습니다.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변화해서만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면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돌아오라라는 이 말씀은 회개한다는 뜻이거든요. 회개의 원어가 슈브, 돌아서는 겁니다. 유턴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회개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정말로 회개하면 내가 내 힘으로 회개하고 다 고치고 다 변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네가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고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방향 전환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 삶에서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지만 이 회개가 우리의 모든 잘못이 완전하게 다 고쳐지고 변화되었을 때에만 회개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하나님께서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고치시는 중이에요. 나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고치시도록 우리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자,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가 너는 보았느냐라는 하나님의 이 질문은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섰느냐, 방향 전환을 하였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갔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반역을 고치시고 계시는지, 고치시게 했는지 바로 이것을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너는 보았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담긴 메시지는요, 두 번째 메시지와 연결돼 있죠. 회개하여 돌아오면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 질문을 왜 하셨을까요? 너는 보았느냐? 북이스라엘의 배역을, 이스라엘의 그 행한 바를 보았느냐? 왜 물으십니까? 그 목적이 있어요. 그 같은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으면 유다가 똑같이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이제는 돌아올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의 욕정을 따라,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 자기 백성이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너는 보았느냐라고 묻고 계시다는 겁니다. 12절부터 14절을 보세요.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돌아오라. 너의 죄를 자복하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분노를 영원히 품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긍휼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배역한 자식이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보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만약에 긍휼이 없으셨다면, 또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원치 않으셨다면요, 그냥 이미 단칼에 끝내버리셨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진노하시지만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셔서,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게 하셔서 그 죄를 자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 두 가지를 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요,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여 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15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회개하여 돌아온 자들을 위해서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목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전의 목자들은요, 하나님께 반역했어요. 양들을 잡아먹는 목자였습니다. 양들을 잡아 자기 먹을 것으로 삼았지 양들을 돌보지도 않았고 양육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라고 해도 목자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냥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양들을 잡아먹던 그런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합한 그 선한 목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지식과 명철로 그들을 가르치겠다, 양육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지식과 명철로 그들을 양육하고 돌볼 때 그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제멋대로 살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들을 보호하고 제대로 인도해 줄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목자들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을 보내주시고 그 양들은 이 돌봄을 받고 또 지식과 명철로 양육을 받음으로 회복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또 한 가지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16절과 17절 말씀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는 필요치 않을 것이라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않는다, 생각지 않는다, 기억지 않는다, 찾지 않는다, 만들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되어 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만나 주시고 그곳에서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시은좌가 있었던 언약궤입니다. 그런데요. 이 언약궤,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그 임재의 상징인데 이제는 언약궤가 필요 없어요. 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그 여호와의 보좌인 예루살렘에 계셔서 임재하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 돌아온 하나님께로 돌아온 백성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치유하고 고쳐 주십니다. 22절 말씀 아까 읽었었죠?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났는데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질문 너는 보았느냐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그런 죄악, 배역함과 행음함 또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쫓긴 것을 보았는지를 물어보신 거예요. 여기 이 물으시는 이 질문에는요 죄의 심각성을 정말로 보고 있는지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다시 보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그 회개가 겉으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섰는지를 물으시는 그런 질문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있는 그런 질문으로 우리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너는 보았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질문을요.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으로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죄의 심각성을 보았느냐라는 그런 질문으로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진정한 회개를 하였는지를 묻고 계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기회를 주시겠다는 그 물음으로 듣고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